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의 얻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또 종합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심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사용했던 구호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는 구호였고요. 이 안에 사실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다 담겨 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은 다음엔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며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유익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이 바로 잡힌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성경이 묘사한 것이죠?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시대는 가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요, 바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주어질 생명이 마치 이런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까봐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성경의 전면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요,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시고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로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14장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요, 이 복음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고 강한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이 이것들을 이루어주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대로 그것들을 직접 실행하시고자 오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게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회개를 요구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제 언제 후면 올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도래했어요.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참된 왕이시며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세계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는요,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장받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라고 주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미래와 자기 생명을 보장받고자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부자 가지고자 애쓰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데 아직 직접 이 일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 또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해놨더니요, 그들이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그 몇 개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이요, 이게 바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없고 성경이 없는 비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것으로요, 그럼 편리를 사고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요,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하도록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이 종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무엇인가 내가 종교적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얻고자 하는 걸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이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노릇을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노릇은요,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고 내가 그들로부터 존경을 얻어내고 내가 스스로 나는 너네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게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높아져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모두가 대통령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노릇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서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 미래와 밥줄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람만 아부를 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이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남보다 내가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기 위해 남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헌신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들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열심과 노력이요, 사람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늘 생명이 주어짐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몸부림치던 그 자리로부터 이제 예수만 꼭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을 얻는 자리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이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과 성령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불경에서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을 것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음에다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자음으로 적어놨는데 그거를 그냥 안 부르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붙여서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갖고요, 그 모음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진 그 형태가 여호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자음밖에 몰라요. 근데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을 야훼였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야훼라고 바꾸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수천 년간 한 번도 그 이름을 진짜 불러본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시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죽은 다음에 갈 그곳.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죽은 다음에 갈 그곳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몇 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난 그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임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어떤 제목으로 붙이고 있는 줄 아세요? 천국 비유장이라고 붙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로 그 천국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설명하셨죠? 천국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임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설명하시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비유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원 성취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본질을 폭로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요, 그 상태가 어떤지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요, 길가라는 게 폭로됐어요. 돌밭이라는 게 폭로됐어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라는 게 폭로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 무엇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환란이 오면요, 넘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요, 끊임없이 유혹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유혹받는 자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담하고 쓰러지는 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서 내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존재가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만 이런 열매를 맺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좋은 밭만 그 안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길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밭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밭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새 밭.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열매가 만들어지면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면 우리 본질이 또 계속 같이 폭로되는 이런 이중적인 결과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죠? 귀신이 뭐 하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며 이렇게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이런 영적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권세 있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죠? 바로 원래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째게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다 더러운 영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무엇을 하죠?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 자식이죠?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듯 그의 영적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마귀와 똑같은 결과를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지만 또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세상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들을 방치하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영생을 위해 예수님이요, 온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누구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그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자꾸 의존하죠?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는 게 우리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고요, 내가 가진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힘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의존을 하나님이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의존해서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런 그런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걸 많이 가졌는데도 그게 소용없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며, 아,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시고 능력자시군요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요, 그게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자기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표출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죠? 자기 사랑에 근거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며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랑에 매여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하는 건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죠? 연합을 위한 과정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합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과 연합을 못하니까요, 그 자기 안에 매여있는 그 가짜 생명을 붙들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 사랑에 매여있는 모든 인간 안에서는요, 반드시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요, 인간 안에 욕망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우리 안에서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생명이 없는 공허한 상태니까요. 끊임없이 내 정욕, 내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위한 일만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노력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디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바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이런 욕망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여러분, 쓰레기 집에 내놨는데 누가 가져가니까 저 쓰레기 누가 가져갈까 막 걱정되고 그러세요? 아니죠. 근데 쓰레기 안에 금반지를 이렇게 다이아를 이렇게 넣어놨으면 지금 교회 와서 생각이 났어,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면 어떠세요? 지금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 봐 아마 기도하는 도중에 빨리 가셔야죠. 여러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요.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선 대부분 경외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이런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돈 같은 거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우상 숭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건요,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그 우상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숭배라는 게 뭐죠? 어떤 대상에게 내가 복종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자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글로는 다 예배라고 번역하지만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신약의 헬라어도 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를,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고 이렇게 내 자기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그 대상으로 내가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순간에 그 대상은요, 그 힘에 굴복한 존재가 되고요, 그 대상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줄 거라고 의존하는 그 의존의 대상이요, 결국 그를 파괴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상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어떤 신이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어떤 신이죠?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아니, 많은 동물 중에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의존한 대상이요, 바로 애굽에서 경험했던 물질적 풍요였으니까요. 애굽은요, 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요, 엄청난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은요, 비옥한 삼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만 있으면요, 그리고 땅만 갈면요, 씨만 뿌리면요, 거름을 안 주고 아무 일도 안 해도요, 그 비옥한 삼각주에서 엄청난 곡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들이요, 송아지를 바로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게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 자기 안정과 쾌락과 미래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의존하는 그 대상. 그런데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 나오죠. 무엇이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대요. 그리고 또 뭘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이 핵심이 바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선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그래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그것을 놓는 순간 그게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것이 돼요. 고매한 인격이요, 나의 이제 잘못하지 않은 인생의 그런 업적이요, 내가 만들어낸 좋은 종교적 결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모습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 자리를 메꿔줄 어떤 의존의 대상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자리를 대체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꼭 우상이요, 악하고 더러운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의존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의존하는 게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근심으로 그를 찔러 고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근심으로 찌르듯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는요, 이런 세상에 있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말미암아 인간들이 스스로 고통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을 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지 않은 그런 모든 옛사람과 더러운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